장로님들께서 이렇게 찬양을 잘하시는지는 저는 아직까지도 몰랐네요. 오늘 이 자리에 이 새벽에 우리 장로님들 앞에 같이 기도해 주시니까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장로님들 너무 애 많이 써주셨습니다. 또 새로운 목회자 만나서 맞춰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또 기도하시느라 애쓰셨는데요. 또 올 한 해도 기도하시면서 또 각자의 삶의 자리, 또 사업장 그리고 교회 안에서 힘써달라고 우리 같이 격려와 응원의 박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도 금년에 해외로 단기 선교를 가게 될 텐데요. 저는 자주 많이 단기 선교를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유독 기억이 나는 선교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때일 것 같습니까? 고생을 진탕 많이 했을 때입니다. 모자란 게 많았을 때입니다. 저의 경우는 제 첫 단기 선교가 가장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제 인생 처음 해외 선교로 단기 선교를 갔는데 인솔 교육자로 하필 나가게 된 겁니다. 처음 인천공항 도착했을 때부터 얼마나 허둥지둥했는지 모릅니다. 나 혼자도 나 하나도 수속받는 걸 헷갈려 하는데 팀원 10명을 챙겨야 하니까 얼마나 버벅댔겠습니까? 캄보디아였는데요. 지금 생각해봐도 참 현지형 선교를 한 것 같습니다. 아마 현지인들은 그렇게 잠을 자나 봅니다. 모래 알갱이가 널려 있는 땅바닥에 얇은 요 하나만 깔고 잠을 자는데 잠이 잘 오지 않더라고요. 에어컨도 없었습니다. 모기는 또 왜 그렇게 많은지, 왜 그렇게 그쪽 향신료는 또 입에 맞질 않는지. 제가 인솔 교육자인데 그 첫날 밤에 참 여러 생각들이 많이 나더라고요. 이거 남은 일정들을 어떻게 소화하지? 그런데 다음 날 일어나서 아침에 사역을 시작하려고 숙소에서 나와 현지 선교사님이 계신 센터로 향했습니다. 센터에 가면 이제 우리들이 만나게 될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센터가 조용합니다. 들어가 보니까 초등학생 정도 되는 우리 아이들이 그 선교사님과 방에 모여서 성경을 읽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걸 보고는 도대체 이 성경이라는 게 뭐길래, 도대체 말씀이라는 게 뭐길래 이 사람들, 아니 이 아이들까지도 아침부터 모여서 성경을 보고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며칠간 선교를 하면서 저는 여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듯이 나도 한국에 들어가면 그렇게 살면 되는 거구나, 그렇게 살면 되겠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부족함 중에도 살 길을 열어주시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고생은 했지만 그만큼 귀한 것들을 많이 배우고 돌아온 그런 선교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튿날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죠. 그 이튿날. 그 다음 날에 족장들과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와서 모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모인 후에 그들이 보았던 율법의 말씀,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그 이튿날에 이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모였다는 그 사실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튿날이라고 했죠. 자, 그럼 전날, 그 전날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예스라 8장은 여러분 오늘 꼭 한번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전날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성벽 공사를 다 마무리한 후에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우리에게 읽어달라고 청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성벽을 왜 공사합니까? 이 사람들은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얼마 전만 해도 옛 바벨론 땅에 다 흩어져 살고 있던 사람들이죠. 그들은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다시 여기 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와보니까 엉망인 거예요. 성전도 다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의기투합하여서 성전을 짓고 그리고 그 이후에 마침내 성벽까지 다시 세웁니다. 이 성벽 공사를 진두지휘한 인물이 바로
느헤미야였죠. 다 마쳤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입니까?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를 찾아와서 우리에게 모세의 율법을 좀 읽어달라고 합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눈물을 흘립니다. 왜 울었을까요?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들이 우리가 왜 저 갈대아 땅으로 쫓겨났는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또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다시 약속의 땅으로 오게 되었는지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마음을 진하게 느꼈던 거죠. 이게 그 전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튿날 족장들,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또 이 에스라를 찾아온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려고. 여기 밝히 알다로 옮겨진 단어는 통달한다, 깊이 안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심정으로,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아시겠죠.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을 향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그 생각을 그 전날에도 듣고 깨달았지만 그걸 더 깊이 알고 싶은 거예요. 그들 안에 우리가 다시 성전도 짓고 성벽도 완성하였지만 그들 안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 더 알아야겠다. 우리가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꽉 붙들지 않으면 또 언제 우리는 예전으로 돌아갈지도 몰라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밝히 알고 싶은 그런 마음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회복이 되고 또 실제로 하나님 앞으로 내 이 몸뚱아리를 이끌어서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들의 에스라를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다면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의 말씀을 더 알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이들에게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들려주십니까? 그건 초막절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14절 말미에 나오지요.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초막을 만들어서 일주일 동안 그 초막 안에 거주하라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죠? 너희는 초막을 좀 지어라. 그리고 그 초막 안에서 7일 동안 한번 좀 살아보아라. 일단 초막에 들어가 보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언제 하라고 합니까? 일곱째 달 절기입니다. 이 일곱째 달 절기는 유대 절기 중에 가을 시즌입니다. 가을 시즌이 시작이 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추수가 막 시작하는 때, 이제 막 열매를 거두기 시작하는 때이죠. 하나님은 추수 시즌이, 수확 계절이 시작하는 때 이 백성들이 초막에 들어가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하필 1년 농사의 결실을 보는 그때에 그 불편한 초막을 지어서 그 안에 들어가 살라고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들이 이런 초막 생활을 한 적이 딱 한 번 있었죠. 그게 언제입니까? 그렇죠. 애굽에서 나와 광야 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이들은 유목 생활을 하죠. 장막을 폈다 접었다 합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움직이면 또 따라가야 합니다. 이들이 더 여기 머물고 싶다고 해서, 혹은 이제 여기서 좀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다른 곳으로 가고 싶다 해서 마음대로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놀랍지요? 하나님께서 이들이 굶지 않게 하십니다. 줄여서 죽지 않게 하십니다. 만나로 매출하기로 또 생수로 초막 생활하는 그들을 지키시고 마침내 기어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그들을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초막을 지어서 그 안에서 일주일 동안 생활하라는 건 그 광야의 때를, 하나님의 그 너희가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는 번듯한 집에서 살고 있고 풍족한 열매를 거두고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저 옛날 광야 생활을 할 때, 초막을 지으며 불편하게 살 때 너희가 나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너희를 내가 만나고 너희를 이끌어 주었던 그 일들을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라는 규정을 이미 하나님은 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주신 거죠. 가나안 땅에 이 사람들이 들어가기도 전에 말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 우리 본문 17절,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기뻐하며. 이들은 이 초막절에 관한 말씀을 듣자마자 산에 올라가 나뭇가지를 주워 옵니다. 그리고 초막을 짓기를 시작합니다. 16절을 보면 지붕 위에, 뜰 안에, 성전 뜰에, 수문 광장에,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죠.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눈물겹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여호수아 때로부터 지금 이날까지 이 정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을 지킬 때가 없었다고 하죠. 이들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미 그들은 저 바벨론 지방으로 흩어져 있을 때 거기서 이미 크게 깨달은 겁니다. 우리가 왜 여기 와 있는지, 우리가 왜 저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는지,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왔는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는지를 거기서 깊이 깨달은 거죠.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다시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성전도 짓게 하셨고 성벽도 세우게 하셨죠. 말도 안 되는 은혜인 겁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고 계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아야겠다는 바람으로 성경을 보는데 이 초막절 규정이 나온 거예요. 너희를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그들은 곧바로 나뭇가지를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불편해도 힘들어도 기어이 초막을 짓고 그 안에 몸을 구부려 들어갑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지금 그들에게 베푸시는, 또 앞으로 베푸실 그 귀한 역사에 이제 참여하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지난 한 해 많은 것들을 배웠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지, 또 어떻게 하면 되지 않는 것인지를 우린 분명히 배웠을 겁니다. 그런데 매해 우리가 똑같이 배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늘 배우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매번 깨닫는 것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 내가 머물고 있으면 결국은 승리를 하고, 하나님 내가 경외하지 않으면 결국은 내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머물면 분명히 패배한 것 같은데, 넘어진 것 같은데도 그게 패배가 아니었다는 걸 하나님은 알려주시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성공인 줄 알았는데, 승리한 줄 알았는데 그 성공이, 그 승리가 오히려 더 큰 절망으로, 더 큰 수치로 우리를 몰아가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다른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풍성한 수확의 계절에 너희들 나무 조각 주워다가 초막을 만들어 거기 일주일 지내라고 하셨죠. 여러분, 우린 다시 새해 첫 시작에 주님 앞에 섰습니다. 아니,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여기로 불러 오셨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나는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하나님 그런 나를 여기 다시 세우셨습니다. 분명 작년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머물려고 애를 쓰지도 않았는데, 많은 실수와 허물을 갖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새 날을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다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초막을 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내 몸이 하나님만을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에게 달라붙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여러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 없이는 사실 우리의 마음 잘 변하지 않습니다. 이 한 해 하나님께 드릴 물질을, 그 예물을 먼저 따로 떼어내십시오. 일단 초막 안으로 몸을 굽혀서 들어와야만 하는 겁니다. 기도회와 예배의 자리를 될 수 있는 한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은 대체로 우리의 몸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못마땅해도 여러분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보려 가시고 좋은 점을 칭찬해 보십시오. 그렇게 말을 해 보십시오. 우리의 말이 우리의 마음을 마침내 바꾸어가는 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화가 나도 그 순간 한마디라도 그를 축복하는 기도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이 다르게 보일 것이고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예배가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이 한 해 우리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렇게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그곳이 우리의 그 삶의 현장이 약속의 땅이었고 거룩한 곳이었다는 것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는 이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